할렐루야. 3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ANCC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악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ACC를 이끌어가는 또 마이클 목사님과 모든 교회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ANC가 담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이제 3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1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마지막 그 말씀이 이어지고 오늘이 끝부분이 이제 다 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뭐 발을 씻겨주시고 유언과 같은 명령들을 길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요한복음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길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안에서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그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 장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해서 16장에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16장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성령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16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와 헤어지지만 이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16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보내심,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를 떠나신다 이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이 이제 불안해진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겠다. 다시 오시겠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걸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어디로 가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이 그들 안에서 자라나서 서로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어제 말씀 16장 중반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두려워하며 서로 이렇게 막 질문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지금이 하는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마치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그 아이를 출산하면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너에게는 큰 기쁨의 순간이 올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바로 어제의 말씀에서 설명하시는 구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5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셨던 길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을 이제 다시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설명을 했지만 때가 이르면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설명하지 않고 너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것은 밝히 이르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이르면 그때는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찾아오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면 우리 안에 오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이어서 또한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즉 그날 그때가 이르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고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소망들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언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걱정했던 그런 모든 걱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면서 예수님께서는 반어법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는 너희들을 향한 걱정과 기도가 이렇게 많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이 변하여 너희들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면서 성령의 역할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나를 보낸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29절, 30절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말씀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돼서야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0절 후반부를 보면 이제는 지금에서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가 이제는 믿습니다 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좀 전만 해도 자기들끼리 막 웅성거리면서 얘기했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 그러고 다시 오신다 그러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걱정했던 이들 마음이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태도가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라면서 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런 약속에 대한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되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미래의 미래도 확신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 때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기대했던 삶은 무엇이죠? 세상을 무찌르고 육신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31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정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드디어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3년을 따라다녀 내가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나를 믿지 못했던 너희들이 이제 너희를 떠나가는 순간이 돼서야 나를 대해서 믿느냐라면서 어떻게 보면 감격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3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3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이런 삶을 너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환난 중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방법을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로서 성령의 음성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능력이 전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